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죠. 전 국민이 다 70% 가까이 접종하려면 한 11월 달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런 예방 접종이나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위생을 통해서 이 역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삶이 다시 평안 가운데 나가게 되리라.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어떤 이해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 6주 동안 우리가 욥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구약 시대의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 6분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6분이 각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제목을 율법의 매인 자의 고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욥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어떤 선입관 또 욥기의 내용이 굉장히 대화체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집중하지 아니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려운 자인데 그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어려운 자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욥기에 대한 내용을 어려운 자가 의인이 당하는 까닭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전반적인 이해, 이게 저는 잘못된 이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잘못된 이해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다. 절대자인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능력으로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하찮은 인간,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이라는 인물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왜 그런지 그리고 이 고난의 결과로서 욥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주간에 시편의 말씀 119편 71편입니까?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가치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고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에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욥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장의 부분입니다.
1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1장은 뭐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내용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욥의 키포인트가 욥을 이해하는 키포인트 키의 말씀을 읽는가 하면 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에 있는 말씀 4절과 5절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4절과 5절의 키포인트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 7, 딸 3명인데 다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이 형제의 우애를 지켜나가요. 복된 가정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자기 생일 때 되면 각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그리고 이 잔치에서 흥겹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입니다. 욥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런데 욥이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고 흥겹게 지내다가 혹시 부지부실 중에 죄를 범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욥이 아침에 이 자녀들을 일찍 깨웁니다. 깨워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 자녀들의 수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욥은 그 삶 가운데서 항상 불안함이 있었다. 그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존경받는 인물이고 자녀가 10명이나 되고 그중에 7명이 아들이고 3명은 아주 아름다운 딸들이고 다 자녀들이 잘 되어 있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야 정말로 저 욥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참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매일 나와야 되는데 욥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행복, 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흠을, 내 잘못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로 드러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거두고 가실 거야. 그러다면 내 행복 끝이고 불행 시작이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회개하자. 자녀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욥이 발견하지 못한, 우리가 깨닫지 못한 뭔가 흠물이 있다 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찾아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시 부지불식간에 제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늘 불안한, 행복의 끄트머리에서 느끼는 불안인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은 더 고통이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면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근데 다 가진 사람이 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욥의 일상적인 상황이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욥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하기보다 즐거움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욥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행복한 상황이라도 그는 이것을 즐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마시는 물 한 모금도
편하게 마시지 못하는, 왜? 뭔가 잘못된 게 없으니까 늘 살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자기의 모든 행복을 뺏어가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늘 벌벌 떨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 가운데는 자녀들을 멀리 외국에 보내놓기도 하고 또는 외지에 공부하고 일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 자녀들의 삶을 어떤 때는 잊어버려요. 저도 제 아이가 뭐 3명이 되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가고 뭐 멀리 외국은 안 갔지만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고,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잊어버려요. 제가 그 아이를 보내놓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군대 가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걸 생각하면 잠을 못 자야 되는데, 혹시 선임병에 맞진 않는지, 훈련 중에 다치진 않는지, 추위에 굶주리진 않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옛날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바깥에 있으면 문 열어놓고 잔다고. 방에 군부를 떼지 않고 추운데 그 자녀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는 편안하게 잡니다. 제 아내도 평안하게 자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 믿는다 하면서,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0절에서 26절 이 말씀이 욥기를 이해하는 키포인트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상황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갔어요. 20절을 읽어보면 20절부터 26절까지가 욥이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생각들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독백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욥기 3장은요, 욥이 2장까지 자기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거기도 모자라서 자기 온몸에 병이 나고 일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욥의 형편이 온몸에 고름이 흐르는 가운데 그가 깨어진 기왓장 조각 위에 앉아가지고 그 위에서 몸을 긁기는 긁어야 되는데 손으로 긁어서는 시원하지 않으니까 깨진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거. 한없이 비참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멀리서 욥의 이런 어려움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할 말을 잃어요. 가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위로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욥도 기가 찬 거야.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은 욥이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고 자기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에 대한 독백이에요. 자기 인생을 독백하는 말이 3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고난당하는 자, 고난에 대한 욥의 생각이에요. 20절에 읽어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기서 빛, 생명은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인생이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사람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봐야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만 좋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요.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눈으로 빛을 보고 생명이 있다고 숨을 쉬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나.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이죠. 자기 인생이 고난당하는. 그러면서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이 독백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을 주실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안 좋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죽이세요라고 하는 게 20절에서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고난에 대한 생각이죠. 고난이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에 대한 욥의 이해예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우리가 인생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꽉 에워싸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죄를 통해서 죄의 삭스를 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나쁜 짓을 했으라도 남의 것을 빼앗았으라도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죄예요. 우상 섬기는 거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거지. 욥의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방해하십니까? 내가 행복한 게 그래 못마땅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조금 기쁨만 하면 좋을만 하면 하나님 그걸 탁 뺏어가 버리고 괴롭게 하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아니라 나를 회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고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23절이에요.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모여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 위에 있게 지내는 모습을 부모가 바라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런데 근심이 생기는 거지. 야, 혹시 저것들 죄지으면 어떡하나. 불 것 같은 놈을 살피면서 저것에 아이고 기록해놔가지고 요거 회개해야지. 요거 아이고 딱 기록해놓고 먹는 것 하나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뭐 요즘으로 치면 늘 소화불량, 신경쇠약, 우울증 뭐 이런 병들이 막 달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기쁜 거지. 기쁜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26절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뭘 두려워하고 뭘 근심하고 있습니까? 뭘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다가 언제 돌변해가지고 확 바뀌어서 나를 구렁텅이에 수렁으로 몰아넣을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는 게 기쁘겠어요? 아니지. 두렵지. 이걸 또 뭐 하려고 이러시나. 그렇잖아. 항상 나를 때리고 괴롭게 하는 선배나 뭐 부모가 있다 칩시다. 어느 날 그 부모가 나에게 와가지고 야, 뭐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리 와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거기에 같이 가는 사람이 이것도 뭐 하려고 이거 오늘 사주고 나를 또 얼마나 괴롭히려고 나에게 이러지? 이런 생각이 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을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불안한 자 우리가 지금 욥이 생각하는 이런 믿음 이런 어떤 생각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좋아라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항상 가지는 생각이 좋으신 하나님이 좋다는 표현이 뭡니까? 굿이 뭐예요? 굿. 제가 언젠가 한번 신대원 시험을 치는데 이 영어 문제가 나왔는데 영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장문된 거를 독해하려는 그런 분인데 거기에 보면 굿에 대해 쭉 나오는 거야. 굿 테이스트 뭐 굿 굿이 뭐 한 10개, 12개
이렇게 문장이 쭉 나오는데 세미하게 의미가 조금씩 다른 거. 우리가 음식이 굿 테이스트 하면 맛이 좋네? 굿뉴스 그러면 맛이 좋은 겁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굿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냥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 문장에 따라서 뜻이 세밀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 적어내라는 거야. 저한테는 좋은 문제더라고요. 저는 뭐 단어를 많이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문장에 따라서 그 상황을 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적어내면 되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내가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니까 좋은 분이다. 내 건강이 나빴는데 건강을 회복해 하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자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자녀의 앞길을 풀어가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내 인생에 보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선하신 일을 하신다고 믿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여기저기에서 무너지는 상황에서 내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라. 더 높은 곳,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더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도전해 나가라. 제가 우리 청년들 걱정 마시면서 가끔 기도할 때 청년들에 대한 직업이나 학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기에 안주하지 말라.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보장된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고 공부하고 시험 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를 축복하시면 좋겠다. 그 아이가 자기 현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를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더 큰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 위대한 걸음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재수, 삼수, 사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시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냥 성적에 맞추어서 지금 내 어떤 시험 점수에 맞추어서 내가 가는, 저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건 타협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적당히 여기에서 살아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주시는 고난이 그런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게요.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세요? 내 삶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타치. 하나님하고 나하고 적당히 거리를 좀 두십시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면 타 죽겠다. 너무 멀리 가시면 얼어 죽겠다. 하나님 적당히 거리를 좀 두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날마다 드릴게. 내 죄가 없어서 드린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죄 말씀 안 해도 나는 하나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삶에 노타치 그냥 여기서 가만두세요. 이거는 뭡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도전하라.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두려워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 삶의 행복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욥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타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번제 드리라 했잖아요.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인생이, 자기 상황이, 자기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될 때마다 율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하나님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신다 그랬지. 야, 내가 뭔가 두렵고 겁이 나고 내가 걱정되고 염려할 때마다 오늘 말씀 100장 읽자. 오늘 기도 3시간 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백독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일들을 허락해 주실 거야. 타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백독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그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한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욥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악을 발견해가지고 내 자녀를 치고 내 재산을 치고 내 건강을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멀리 계세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은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예요.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 율법의 행함에 매달릴수록 우리 행복은 깨어지고 하나님 믿는 신실함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율법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꼭 주일 예배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11월 달부터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가만 보니까 좋아요.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그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배를 같이 이 시간에 드리는 거지.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렸다. 이번 주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이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렸다. 유튜브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이 예배, 이 방송은 이 유튜브를 통한 이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율법인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 되어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가운데 나를 세우는 이것이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 목적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의 평안과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더욱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잠깐 읽었고 우리 오늘 본문인 욥기 3장에서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욥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욥은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따른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종교와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종교가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소망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진리와 우리 인생에 주시는 참되고 선하고 공의로운 것들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웨이메이커. 요즘 제가 또 은혜 받는 찬양이 하나 그거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따라 화평을 따라 살아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욥의 문제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 인생의 복으로 자기 인생의 만족으로 자기 인생의 기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내 자녀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랍니까? 육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육신의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상급,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존재하는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세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인생의 앞길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찾아가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공의와 선함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유와 모형을 본질로 오해하는 거예요. 제사, 이게 뭐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모형이에요.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본질을 내팽개치고 이것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 성경 읽는 것, 우리 뭐 성경 공부, 무슨 뭐 제자 훈련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돕는 수단들이에요. 그런데 제자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제자 훈련 안 하면 직분도 안 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안 하면 무슨 장로도 못 되는 거예요. 권사도 못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소금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해. 소금으로 비유된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참 본질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쳐놓고 소금이 샐러리가 어떻고 저떻고 로마 시대는 돈 똑같았고 거기서 연봉이 나오고 이상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룩 비유를 합니다. 누룩 비유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 누룩은 옛날 구약시대에는 그 재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나쁜 건데 그러면 이 누룩 비유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일단 엉뚱한 소리를 해요. 비유입니다. 누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놓쳐버리고 율법의 행위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율법에 따라가라 하십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나 잘못한 거 없어. 큰 소리 방방 치다가 법정에 서게 되면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법률 앞에서, 법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이와 같은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발견해야 되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낮춰놓고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그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찐빵 안에 팥도 있고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팥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요게 찐빵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전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전체를 바라보면서 신앙하고 섬기고 소망해야지 그 중에 한 부분만 가지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따라가다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때 욥만큼 어려운 사람을 보았느냐?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가 이 율법이에요. 욥은
한 부분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욥기가 37장까지 지루한 논쟁으로 이어져요. 그러다가 38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에게 당하는 고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까요? 이 코로나, 이 교회가 당한 어려움, 우리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여기에 골몰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느냐? 왜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주고 왜 내가 너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이 아픔을 주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명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막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지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죠.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자기가 가진 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느냐?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힘든 가운데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직 모르는구나. 주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수고와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욥기 42장에 결론이 나와요. 욥이 회개하고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욥이 잃어버렸던 10자녀를 다 돌려주세요. 잃어버렸던 재산의 2배를 주십니다. 그리고 140년 동안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때는 무서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기쁨이다.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어떤 것도 내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복이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 그런 고백의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